네, 우리 오늘부터 우리 10계명을 한 계명씩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세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만약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 10계명을 또 많이 외웠을 것입니다. 보통 주일학교에 성경 퀴즈대회에서 꼭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10계명을 순서대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저도 봐야 되는데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마지막 제 10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저는 사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잘 안 다녀봐서 이제 이 내용이 잘 기억에 나지 않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를 잘 안 다니셨나요? 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제가 10주 동안 그리고 결론까지 하면 11주 동안 연말까지 이 10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고향에 오랜만에 갔는데 거기서 한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저와 이제 중고등 그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그때는 분명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자신도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반가워서 모처럼 만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너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제 7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또 그런 이단 교회였습니다. 당시 저는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아주 적극적으로 저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후에 이 친구 때문에 저는 이 안식일에 대한 4계명을 더 많이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도 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를 만났는데 계속해서 막 따지듯이 저에게 왜 7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럼 너는 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리고 구약에 보면 우리가 오제사 7절기가 있잖아요. 그 오제사 7절기 왜 다 안 하냐. 이제 그랬더니 친구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대답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는 사실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여러 이단들이 이 구약의 율법을 맹목적으로 강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몰몬교 이런 교회들은 제7일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저와 동일하게 너는 왜 양을 잡고 예배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10계명을 우리가 단순히 이러한 율법으로만 이해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사실 10계명의 그 형식이 아니라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갈 때에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정말 강조하신 분이 또 잘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을 충실하게 지켜왔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히 율법을 어기는 자였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신앙인이었죠. 예수님은 율법을 자주 어기면서 안식일에 여러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여러 수많은 종류의 죄인들, 여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려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찌 보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러 완성하러 오신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계명이 왜 새 계명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아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그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실은
서로를 사랑해야 됨을 다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그 사랑만 실천하셨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죄는 책망하셨어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완전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자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가르침,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바르게 알게 되는 그 기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십계명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3600년 전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에게 거기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으로 주셨으니까 그것을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외워야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계명 속에 묻어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에도 이 십계명을 바르게 적용해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십계명을 이제 오늘 처음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새 계명. 십계명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10가지의 명령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그야말로 당시 그 백성들에게는 처음 들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새로운 계명. 이 십계명, 즉 여호와의 새 계명이 가지는 그 의미를 오늘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새 계명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은 십계명의 가장 처음 시작하는 이제 서두입니다. 이 문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몇 번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하시되, 사실은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대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세와 대화하면서 여러 말씀을 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이제 이러한 방식이 중요하죠. 교양이 있는 부모라면 이제 잘 아이들을 타이르고 또는 대화로 또 이렇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면서 막 윽박지르고 그냥 이렇게 해 라고 하면, 무조건 따르기만 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부모와 그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그 어떠한 문제도 상의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아이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그냥 명령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왜 그렇게 결정하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조금 더 물어보고 대화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비단 어린아이와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사실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대화하듯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일러주라고 하신 말씀들을 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갑자기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말씀들로 소통을 해오셨습니다. 대화를 해오셨습니다. 그때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이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 어디서 살고 있었죠? 약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노예를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어느 날 갑자기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에 이제 전반에 나오는 내용이죠. 홍해를 건너는 순간까지는 정말 좋았을 거예요.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본인들을 구원하시고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셨나요? 네.
지금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 나가서 약 3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아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나와 보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적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 가운데에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데 막 이렇게 모세도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도 강하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솔직한 반응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망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목이 마를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또 배가 고팠는데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배고프지 않게 되었어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와 지도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했을 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들이 전멸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이 비록 쉽진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따끈따끈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3개월 정도 보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19장의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때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그동안 계속 마음껏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선택의 길을 택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까지 너희가 원망하는 모든 불평, 불만 내가 다 들어주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애굽으로 살 것인가 결정하라 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선택의 결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19장 7절 8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우리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들은 만장일치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우리 그거 다 따를게요 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따라라고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어떠한 정결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마치 오늘날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결혼식을 언약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그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평생 이러한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고 그냥 사랑하며 그냥 살면 되는데 왜 이런 결혼식이 오늘날까지 필요할까요? 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사실 조금 신중하게 이 시간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그 언약의 내용들을 확신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된 이 모든 언약은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약속을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잘못되었다고 해서 막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소중히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들을 잠시 갖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되는 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록하신 10가지의 명령문을 받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일방적으로 갑자기 명령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가운데 받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계명, 여호와의 세 계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여러분 이 구절은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를 사실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애굽의 종 노예, 그 당시에 종 노예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조금 놀랐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이 장기 프로젝트라는 이제 과제물을 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어떤 주제를 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발표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가서 얼마 안 돼서 아이가 4학년이었는데 그때 받아온 장기 프로젝트는 이제 역사적으로 미국이나 또는 그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한 인물을 조사하고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만한 판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엄청 판이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몇 개월 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 과제를 받아오고 나서 아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미국에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미국의 역사도 모르고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래서 한 달이 지나도 결정을 못하고 있길래 제가 아브라함 링컨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아브라함 링컨을 좀 조사하면 정말 그 위대한 신앙인을 잘 좀 배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을 소개해 줬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스스로 그 사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발표할 사람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계속 날마다 저에게 와가지고 도대체 아브라함 링컨이 누구냐, 네, 아브라함 링컨을 알려면 어떤 책을 봐야 되냐, 그러면 이제 제가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가지고 갖다 주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거 출력해야 된다 하면 프린트 해주고 그거 붙여야 된다 그러면 붙여주고, 네, 그 아이의 프로젝트가 저의 프로젝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결정할 때까지 내버려뒀어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딸이 아브라함 링컨이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위대한지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막 설명도 해갔어요. 그래서 야, 링컨은 정말 남북전쟁 당시에 나라가 어려울 때 매일 기도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살렸던 그런 대통령이야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라가 어려우면 대통령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이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왜 위대한지 도저히 모르는 거죠. 아,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실은 우리가 함께 사진을 준비하고 또 미국의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진을 보면서 아이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이 앞에 보시면 미국의 노예선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흑인들을 데려다가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싣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그 왼쪽에 도면이 바로 그 도면입니다. 그런데 그 도면을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저 까만 점처럼 보이는 것은 다 흑인들의 사람들이에요. 최대한 그 한 배에 많은 사람을 싣기 위해서 그들이 앉거나 설 수 없도록 층층이 쌓은 다음에 마치 물건을 적재하듯이 그리고 거기에 다 눕혀가지고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배를 통해서 그 먼 아프리카에서 지금 미국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수개월이 걸렸을 수 있죠.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을 다 버리고 건강한 남자들을 다 잡아다가 사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드디어 아이가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노예들이 미국에 필요한가요? 당시에 미국은 전 세계를 비롯해서 사실은 급속도로 사람들이 많이 탄생되고 또 숫자가 인구가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은 이제 넓은 땅에 목화를 재배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옷을 만드는 그러한 옷의 재료를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땅은 많고 정말 농작물 엄청난 수입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값싼 노동력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로 채운 것입니다. 데려온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불과 150년 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360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혹독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비참한 생활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살았던 애굽의 삶을 종되었던 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되었던 집.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속박 또는 구속의 집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집, 속박의 집. 여러분, 집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하나요? 뭔가 편히 쉴 수 있고 내가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평안한 곳이 집이 아니던가요? 그러나 속박의 집, 그 안에서는 어떠한 평안도 얻을 수 없고 자유도 누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 들어갔던 그 감옥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감옥과 같은 삶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진정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종되었던 자들을 다시 그 광야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고 그들을 종으로 다시 부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이제 진리 안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동기가 되어서 이곳으로 인도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이 십계명의 말씀의 배경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 말씀으로 그들을 구속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 사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시켜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그냥 인도만 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지 않고 그냥 풀어놓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스스로 막 열심히 선한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더 좋은 어떤 법을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그 지난 3개월간의 광야의 생활을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서로를 향한 그 원망과 불신이 엄청나게 큰 공동체.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애굽이라는 그곳에서의 문화, 쉽게 말해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하는 곳 아닌가요? 약육강식. 노동력이 중요한 시대.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들은 1등급 받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비실하고 뭔가 노동으로는 좀 별로 쓸모가 없다. 3등급 받겠죠.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노동력을 잃어버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리나라의 고려장처럼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십계명을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그곳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대 그 어느 나라에도 없던 놀라운 계명, 그 시대 그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계명을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땅에 드디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에게 내가 이 약속을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19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을 마음껏 살아가는 타락한 인류 앞에 이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놀라운 사명을 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선택했으니 너희만 내가 소중히 여기겠다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연결해주는 그 사명을 줄 것이며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거룩함의 다른 의미는 구별됨이에요. 구별되었다. 무엇으로 구별되었을까요? 세상의 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자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전을 받겠죠. 아,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약육 강식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십계명이 가지는 의미는 여호와의 세 계명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 마지막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드디어 십계명의 그 첫 번째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그런데 이 명령이 지금까지 배경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데 이제 상대방은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여러 사람들도 막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 이제 이 구절은 너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는 나와 너 사이에 이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저에게 갑자기 오더니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10억 주면 우리랑 1년간 떨어질 수 있나요? 이제 이 질문이 당시에 뭔가 인터넷에 유행하는 질문이었대요. 그래서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곧장 엄마에게 달려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10억 주면 우리랑 헤어진대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일이 좀 커졌습니다. 사실은 10억이면 1년에 10억이면 한 달에 거의 1억인데 아마 여기 계신 이제 많은 분들이 1억만 줘도 내 남편 1년 동안 저 밖에서 살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는 솔직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날 저의 대답이 잘못된 이유는 그것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한 공동체예요. 만약 우리가 돈의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가족이 서로 떨어져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된다면 가족이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잠시 우리가 떨어져야 된다. 그러나 그 떨어지는 기간 동안 남편이 집에 없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이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방안을 찾고 대화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첫 계명은 이제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잠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조금 멀리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를 사실 1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애굽 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곳은 그야말로 여러분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왜 우상의 도시였을까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당시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신이 누구냐면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왕은 신이 내린 자였습니다. 그 왕의 명령은 곧 신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규정해내는 어떤 그런 율법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 가운데에 온통 세상은 결국 잘못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그냥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이제 우상을 따르고 잘못된 율법, 잘못된 어떤 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서로 해치기도 하고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글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참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이제는 그 세상의 법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장 자신이 창조한 그들을 향한 가장 사랑과 공의를 베풀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명령은 지금 하나님을 위한 명령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명령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의 명령을 하나님을 위한 명령으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 5계명부터 6계명은 사람들을 위한 명령. 사실 이것은 율법적인 사실은 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계명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신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러한 계명들을 10계명의 돌판에 다 기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거기다가 기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가지고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 돌판이 모두 몇 개인가요? 2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2개의 돌판을 누가 가지고 왔나요? 모세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왜 돌판이 2개였을까요? 십계명의 내용이 좀 많으니까 이제 왼쪽 오른쪽 나눠서 적었겠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고대 서로가 언약할 때에 지워지지 않는 어떠한 표피라든지 또는 그러한 이제 돌에다가 서로의 계약서를 2개를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언약한 대상자가 서로 각각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서로 언약한 이것이 어겨질 경우에는 여기에 기록된 대로 마땅한 형벌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로 서로가 그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개 다 내려보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언약을 한 다음에 그들이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고 있다가 안 지키면 벌 내리시기 위해서 하셨다면 그 돌판 하나님이 하나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2개 다 내려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 기준으로, 그 십계명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또는 우리 사람들을 향한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을 더 기록하게 하셨고 더 적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이 모두 613개가 되어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 613개의 율법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고 규정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것을 설령 우리가 어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도록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방안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가 또한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또한 이 십계명의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이 언약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완전 앞에 우리가 조금의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형벌을 받게 될 텐데, 만약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이곳에 우리는 아무도 지금 예배 드릴 자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모두 소멸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적인 회복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멀어졌던 사이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하게 끊을 수 없는, 더 이상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과 다시 완전한 관계로 회복하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가 일계명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떠한 우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어떠한 것도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언약을 사실은 확신하는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사실 교회에서 예전에 새 가족을 만나서 교육할 때에 마지막 주차에는 이제 특별히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단하게 하면서 꼭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식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좀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지정인데요. 지정이. 이제 누군가를 결혼한다는 것은 지가 뭔가요?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직업이 무엇이고 학력은 무엇이고 등등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것만 가지고 결혼하나요? 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이 뭐죠? 감정. 사랑하게 되고 무언가 끌리게 되고 참 좋아요. 만날수록 좋고 그 가운데에 결혼을 하면 됩니까? 한 단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의입니다. 의는 무언가요? 의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나보니까 이 사람을 그래도 조금 알았지만 참 좋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결단하게 되는 의지는 무엇인가요?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혹시라도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좀 어려움이 있고 나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존중하고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사실은 그 결혼식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믿음,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조금 배웠어요. 이제 몇 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네. 놀라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큰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예배에 와서 참여할 때마다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감동이 되고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의지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들 모두가 결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적당히 알고 하나님 좋은 사랑 알고 여기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이 세 계명을 완전히 받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거룩한 백성의 단계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목표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잘못된 것으로 자신을 사랑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계명 한 계명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와 같은 또는 세상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내가 세상 속에서 목표했던 추구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그래서 고백할 찬양은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어디까지 누려오셨고 또 어디까지 믿음의 결단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면 좋겠고요, 결단이 되면 좋겠고요. 또한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이 은혜, 사랑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